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교독하시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면쯤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말씀 교독하시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우리 정혜수 집사님은 기도할 때 보면 꼭 어디 성우 같아요. 좋은 목소리를 가지셨습니다. 눈 예배가 되었는데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제가 새벽에 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그런데 포항은 뭐 그렇지는 않겠죠. 예, 혹시나 눈이 예전처럼 50cm 왔다고 우리 남자분이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50cm 오면 제가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예, 제가 군산에 있을 때는 눈이 오거나 태풍이 있거나 이러면 전화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오늘은 예배가 없습니다 하면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어르신들이 다 새벽에 나오니까 다 전화하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도 전화하느라고 많이 바빴는데, 어른들은 문자를 못 보거든요. 대부분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새벽 기도에 한 30명 정도 나오면 한 수명 이상이 어른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눈이 많이 오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미국 컬럼비아 학교 대학장을 총장을 지내셨던 니콜라스 머리라는 이 학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 학자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엇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 즉 세상을 바꾸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사회나 공동체나 이런 부류가 있으니까 문제가 꼭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류학자,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 사람의 정신병자 때문에 온 인류가 망한다. 독재자나 사기꾼이나 아첨자나 이기주의자들이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 부류는 잘못된 것을 보고도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멍들고 있다라고 이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니콜라스 머리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만 믿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살았었는지, 아니면 일을 그르치거나 수수방관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도 방치하는 삶을 사셨을까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십니다. 오늘 17장 24절을 보면 이 본문을 보면 1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었을 때로 추정이 됩니다. 이 본문은 가버나움에 있었을 때 제자들은 위대함에 대해서 서로 논하다가 서로 싸우다가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 위대함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말로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이걸 얘기하다가 천국에서는 내가 더 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걸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끼리 옥신각신 싸웠어요. 지금 이 내용은 지금 그러다가 베드로가 커, 요한이 커, 야고보가 커,
내가 더 예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천국에서 누가 큰 자까지 나오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싸웠던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느낌 아시죠? 이 느낌 지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함의 이야기를 잠깐 말을 돌리고 행동 비유를 하십니다. 그 옆에 어린아이 한 명을 딱 세웁니다. 이 어린아이가 초대교회 110년 주후 110년에 순교했던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지난주 살펴봤던 트라이안 황제 때 로마의 원형극장에 4만 5천 명이 들어가거든요. 튀르키예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원형극장 아주 객석은 높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앞에 무대가 있는데 그 앞에 이 이그나티우스, 지금 예수님이 세운 이 어린아이를 그 4만 5천 명에 놔두고 너 예수를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자 맹수를 그 사람 앞에 둬서 맹수의 이빨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예수님을 어릴 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아이로 번역된 이 파이디오는 유아에서부터 사춘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사춘기 정도의 소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세워놓고 위대함으로 서로 논박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날리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큽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자들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잖아요. 겸손함, 또 부모를 맹목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마음이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검투사의 칼에 찔려 죽어도 사자밥이 되어도, 그리고 오늘 살펴보겠지만 인간 촛대가 되어서 화형이 되어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내일의 삶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존성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도 후 시대, 이 이그나티우스가 110년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다 순교하고 사도들 다음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세워놨던 이그나티우스예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는 성경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구전에 의해서 이그나티우스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은 좀 잔인한 이야기를 지금 나눌 겁니다. 초대교회는 순교의 시대거든요. 우리도 이 순교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진정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사상이 달랐어요. 로마의 생각과 기독교인의 생각이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느냐? 이 박스 안에 내용이 달랐어요. 지금 로마는 황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국가가 지상주의죠. 국가 최상의 지상주의죠. 황제로 운영이 되지만 기독교인은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상이 달랐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황제가 최고의 신이고 최고의 다스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지만 그때가 이 신본주의 국가로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로마 제국은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그래서 로마 제국은 영원하다고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 땅의 나라는 한계가 있다. 끝난다.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에서 가장 오래 존속이 되는 나라가 몇 년인 줄 아시죠? 우리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신라잖아요. 1000년. 1000년 정도 가잖아요.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 가는 나라가 1000년이에요. 길어봤자 뭐 500년. 조선왕조 500년이잖아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가장의 명령에 그들은 절대 복종합니다. 이 당시 법은 가장, 여기 남자분들 여기 계시는데 아버지는 자녀를 죽일 수가 있었어요. 당시 법에. 유아 살해할 수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장애인, 마음에 안 들어. 말 안 들어? 너 죽여. 그러면 나라에서 국법으로 다스릴 수 없었어요. 죽여도 돼요.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죽이면 안 됩니다. 이때 이랬다고요. 이때는 가장의 권위가 최고였어요. 이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아버지라도 2000년 전에 아버지라도 불신자였으면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금 시대도 아버지 말을 안 들어도 불효하는데 이 당시에 아버지 말을 안 듣는다. 아이들을 죽일 수 있는 고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을 안 듣는다. 기독교인은 이해할 수 없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상의 부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상의 부조화만 있었냐? 사회생활의 부조화가 또 있었어요. 사회생활 자체가. 로마인들은 사치, 노예들이 있잖아요. 왜 노예가 있냐면 로마는 전쟁에서 각 나라를 족속 지배해서 데리고 와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노예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을 안 해도 충분히 국력이 되니까 사치와 또 기독교인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너희들은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너희들은 놀고만 먹잖아. 이러니까 기독교인들 사상하고 맞지를 않아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교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제례를 지내고 난 다음에 고기를 뜯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나 계속해서 다뤘던 바울 서신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지만 당시 식육점에서 파는 모든 고기의 대부분이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이 다 팔리는 거예요. 제례를 지내니까 얘네들이 제사를 지내니까 이걸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시장이나 식육점에 제사를 지냈던 고기들이 유통이 되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고기는 먹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도 신전에 가서 고기를 먹고 시장에서 재물을 사니까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자를 욕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당시 지금은 뭐 우리 식육점에 파는 도축장에서 각 파는 거는 제사를 지내지 않은 고기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지금 상관없지만 2000년 전에는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고기 먹는 것도 힘들었는데 고기 한번 먹는 것도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종교 정책도 부조화가 있었어요. 정책이. 황제 숭배를 했어야 되거든요. 황제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우상으로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반대와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점점 탄압을 받다 보니까 동굴 속으로, 지하 속으로 은밀하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은밀하게 모이니까
국가 전복을 요즘 한참 다루는 내란 수괴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박해가 점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복무도 거부해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이 기독교인 자체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엄청난 박해를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 박해 방법이 점점 고도화됩니다. 예수를 믿어 잡히잖아요. 정현수 집사님 같이 잡히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가만히 있잖아요. 너 예수 안 믿는다는 증거로 우리 두루마리 성경 같은 거, 그다음에 쪽복음 같은 거, 너희들 이거 불태워. 그러면 너희들 예수 안 믿는다는 거 내가 살려줄게. 아니면 십자가, 그다음에 다양한 우리 성물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당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밟거나 너희들이 태우면 인정해줄게. 이런 타협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예수를 계속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공직에서 박탈시키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나 또한 재산까지 몰수해버립니다. 점점 이제 더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도 이제 있을지 몰라요. 이제 평등법이 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나 공무원이 못 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못 될 수 있고 평등법에 또 그렇게 가르친다고. 지금 이제 우리도 코앞까지 왔어요. 그 로마 시대까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이번에 탄핵을 통과시켰던 우원식 의장님이 지금 아주 인기가 많으신데 그분이 우리 교단 꽃동산 교회 안수 집사님이셔요. 그분이 참 인기가 많아갖고 지금 여론조사도 이렇게 높게 나오잖아요. 그분이 이제 지난번에 평등법 할 때 찬성했었어요. 찬성해. 근데 이제 그분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 안수 집사님이 왜 그걸 통과시켰냐고 막 공격하니까 그 꽃동산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엄청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주보에다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우원식 그 안수 집사님이 사과문까지 게재했었어요. 예, 아주 인품이 좋으신 분이죠. 예,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참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그래도 제가 인정하는 분, 우리 교단의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들은 인정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아주 멋진 분이 거기 또 있네요. 예. 자, 이렇게 그런 분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이 못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평등법이 통과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 결사적으로 항전해서 막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보니까 폭력 막 때려요.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형,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문서적으로 교리적으로 박해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지금 우리 예전처럼 방으로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절대 걔네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도 잡히면 기독교를 부인하면 과거죄를 사면해 줄 테니까 너희들 부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변절자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변절자가. 그래서 로마 황제 때 10대 박해가 있어요. 한 300년 동안 있었어요. 10대 박해가. 300년이라기보다는 170년 정도 있다고 봐야죠. 거의 313년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거의 200년 정도는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장 첫째 박해는 네로 황제, 여러분들 잘 아는 네로 황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어떤 박해를 했냐? 자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폴란드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네로의 횃불이라는 작품인데 1876년도의 작품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이 313년까지 기독교인들의 학자들이 순교자가 얼마나 발생했냐 봤더니까 무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죽었던 기독교인 순교자들 중에 무려 90%가 이때 죽은 걸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90%가. 그러면 한 1700년 동안 10%가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이때 죽은 겁니다. 로마 박해 때. 자, 어떻게 악랄하게 죽이는지. 저기 보이죠? 네로 황제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빨간데.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껌껌한 밤에 기독교인들에게 기름을 뿌려갖고 촛대처럼 세워서 가로등처럼 세웠어요. 그러니까 몸이 타들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화형을 시켰어요. 화형. 저렇게. 지금 저기 보면 이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 보이시죠? 사람들 지금 이렇게 감싸갖고 여기 기름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화장 당하는 거잖아요. 살아 있는데 그 황제하고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저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학자들이 보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이 법정에 세워졌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동물 가죽을 씌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물 가죽을 씌우면 사냥개, 세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들이 사람이 아니고 동물 가죽을 씌웠으니까 막 달려들어서 개에 찢겨갖고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면 십자가형을 당하고 산채로 묶여서 저렇게 죽고, 아니면 검투사하고 싸움도 못하는데 검투사랑 강제로 싸우게 해갖고 검투사의 칼에 죽게 하고, 그리고 사자랑 싸우게 해서 호랑이랑 싸우게 해서 또 죽게 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로마에 가면 뭐 콜로세움 뭐 이런 것 멋있다고 보지만 거기 다 기독교인들이 순교한 장소였거든요. 참 많이 죽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참수했습니다. 목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이 이렇게 3번 튀잖아요. 이게 우리 머리가 잘린다 그러면 톡톡 튀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가면 바울의 그 목이 튀인 자리에 물이 이 지하수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지하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가 감히 스승님과 똑같이 서서 죽을 수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베드로, 이 네로 황제, 그러니까 로마 1차 박해, 기독교 10대 박해 중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1대 박해 때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시차를 두고 죽습니다. 로마에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한 명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한 명은 참수형. 순교자의 피가 아니면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소아시아, 흑해, 지금으로 따지면 튀르키예와 러시아 쪽까지 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까지 가는 거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으로 죽습니다. 우리 스승님, 예수님은 똑바로 죽으셨고 우리 형은 거꾸로 죽었는데 나는 X자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죽으니까 한 수도승이 스코틀랜드로 저 뼈를 가지고 가요. 안드레 뼈를. 그래서 스코틀랜드에다가 그 뼈를 유골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국기가 X자형입니다. 안드레의 뼈 때문에.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도 기독교 국가죠.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데오는 아프리카에서 순교합니다. 빌립과 바돌레미는 지금 따지면 튀르키예에서 죽습니다. 야고보는 스페인 산티아고, 우리로 말하면 서머나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다 죽게 되죠.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합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 남고 다 죽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점 지하로 은밀하게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것이 익투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익투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저기 되죠?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수스,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예요. 저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을 제가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 성경할 때 이렇게 하나님 표시하잖아요, 맞죠? 그게 테오스예요. 테오스.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테오스. 세 번째가 테오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휘오스, 이건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휘오스. 그 다음 밑에 소테르라는 거는 구주란 뜻이거든요. 요것을 앞글자만 따면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예수님께서 물고기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예수스, 이수스, 예수스, 우리로 들어와서는 예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헬라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예수가 됐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가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에수스 헬라어. 이게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예수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헬라어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갑자기 어떻게 예수가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헬라어가 우리가 번역 발음이 그렇게 되면서 이에수스가 예수가 됐죠. 영어로는 지저스가 되는 거죠. 여기 발음이 지저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머리 글자 하나씩 따면 물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암호가 예배드리러 올 때 만날 때 이게 암호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익투스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견고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을 얼마나 견고해졌냐면 로마 가신 분들은 여기 다 가보셨을 거예요. 카타콤, 여러분들 지하 무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로마 왜 이 지하 무덤이 있냐면 로마인들은 이 죽음을 되게 싫어해요. 죽는 거 그리고 죽음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무덤을 안 보이는 지하에 파갖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노예가 많으니까 노예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도 석회암 지형이거든요. 땅 파면 잘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석회암 지대에 카타콤 지하 무덤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을 이제 매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드니까 딱 보니까 로마인들은 죽음을 싫어하고 그리고 이 무덤의 공간들이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숨기가 상당히 좋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안에서 예배드리면 단속도 안 나올 뿐더러 은밀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저기 설명하면 로마 도시의 지하 은신처가 되는데요. 지금 계속 발굴 중인데 로마 언덕에만 지금 50여 개의 카타콤이 지금 발견돼 있답니다. 발굴된 거리는 무려 872km. 872km면 서울과 부산 두 번, 세 번 왕복해야 될 그런 거리로 지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되고요. 암구어는 물고기 표시 이렇게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있습니다. 튀르키예를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잖아요. 보셨죠? 여기 튀르키예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 데린쿠유라고 깊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이게 터키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튀르키예. 2000년 전에 로마 박해를 피해서 튀르키예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도 다 로마 제국의 식민 도시였으니까 거기서도 박해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아예 땅을 파고 지하 도시를 만들었어요. 저렇게 개미굴처럼 만들어졌죠.
방, 부엌, 뭐 곡물 저장소, 예배 장소, 교회, 완전히 여기는 보니까 신학교까지 있었어요. 여기에 지하 깊이가 얼마 정도 되셨어요? 가보신 분들은 20m까지 들어갔대요. 그렇게 아주 꼬불꼬불하게 파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튀르키예 카파도기아. 그래서 카파도기아는 갑바도기아로 우리는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 교부들이 많이 훌륭한 교부들이 나와서 앞으로 살펴볼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하는 곳이 바로 이 카파도기아가 됩니다. 여러분 카파도기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교부들이 어마어마한 교부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얼마까지 파냐? 지하 85m까지 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거의 뭐 지상 20층 높이의 도시를 판 거예요. 36개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최대 1만여 명이 거주했답니다. 이곳에서 300년간 숨어서 이곳에서 지하 은둔의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면 아까도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박해받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더 단단해졌을까? 이것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유는 박해받을수록 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기독교가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못 살 때 더 기독교가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공동체는 더 하나가 되었어요. 기독교는 박해받을 때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저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박해를 받을수록 공동체는 하나고 또 그리스도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포항에 있는 K교회, 이런 J교회 이런 데는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배가 부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막 이렇게 성장해야 되니까 더 단단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영적으로 하나 되려고, 더 기도하려고, 또 공동체가 하나 되려고, 또 예수의 삶을 살려고 더 한단 말이죠. 이걸 잘 기억하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250년 정도 박해를 받고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공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가 더 잘 됐을까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됐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박해받고 죽고 지하에 은둔 생활할 때는 더 단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기독교가 인정해주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주의를 쉬게 해주니까, 공휴일로 진정해주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편안해지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가 부르면 사람 딴 생각하게 됩니다. 돈 벌면, 여기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돈 벌면 바람도 돈이 있어야 필 수 있어요. 아세요? 돈 없으면 바람도 못 펴요. 커피를 먹고 운전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그때부터 변질이 일어났어요. 공인된 다음부터. 따라서 우리 교회도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든 담임 목사 중심으로 잘 해갖고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채우고 정말 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채운 다음에 어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제가 찾다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비움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농담삼아, 우리 교회랑 자매 결혼을 한번 맺어야 되겠다. 거기랑 연락해서 어디 교단인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채운 다음에는 그 교회처럼 뭔가 우리가 비워야 될 건 비워야 되잖아요. 배부른 것, 뭐 우리의 교만, 또 우리의 잘남, 자랑, 이거 다 비우면서 계속 같이 가야 되고, 그 교회는 계속 채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때부터 타락해서 중세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황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설명이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갖고 지금 빨리 넘어갔는데 평상시보다 너무 빨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생각했었는데 조금 더 나가봐야 되겠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는 자유로우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해요. 이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긴장해, 너희들 정신 차려, 이래서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신천지가 등장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긴장하는 거잖아요. 신천지가 등장 안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긴장 안 하고 살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참 힘들지만 신천지나 이단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더 단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상당히 많았어요. 등장했다가 소멸했다가 번성했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이 시대마다 다른데 잠깐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 1, 2, 3서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한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 그런 이단들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인성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시대에. 그리고 어거스틴 시대에서는 이때는 삼위일체 관련된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것을 똑바로 지정하지 못했어요. 지금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그들은 구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했지만 어거스틴도 인정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그때 니케아 공회 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기독론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순교자 저스틴 시대에서는 사탄의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도 미국에 보면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종교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터툴리안 같은 경우에는 철학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때. 그래서 이 판단하는 기준과 시대가 다 달랐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들. 자, 대표적인 이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지주의, 지혜, 그노시스, 지식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발렌티누스와 말시온이나 몬타니즘 같은 경우에도 이들도 이제 뭐 구약 성경만 인정하고 신약 성경은 또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다음 주에 이건 또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영지주의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영지주의는 헬라어로 그노시스, 지식, 영어로는 뭐 난리지, 요 지식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예수님 주후 130년에서 180년 동안 거의 50년 동안 활동하던 거예요. 거의 사도 요한이 죽을 소천하실 때
그때부터 등장을 해갖고 130년에서 180년 동안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이 세기에 걸쳐서 위협한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 철학은 지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왜 영지라고 불렀냐면 영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온 계시, 이것을 영지라고 그들은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단계의 믿음과 지식을 창조했다고 해서 그들은 지식을 알아야 구원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이단이었냐면 성경 외에 제자들에게 주신 비밀스러운 구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지금도 성경 말씀 외에 내가 뭘 받았다, 이러면 영지주의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몰몬경, 또 뭐 여호와의 증인, 또 7세기에 나왔던 마호메트, 이슬람이 그렇잖아요. 계시를 받아갖고 코란 자기가. 그러니까 성경 외에 뭐 다른 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얘네들의 이원론적 사고에 영육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합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며 구원은 영적인 것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는 아주 상관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물론 육은 썩지만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다시 육과 영이 함께 돼서 예수님처럼 새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적인 건 완전히 악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 그래서 영적인 것만 이들은 아주 주장합니다. 영지주의. 교묘하죠. 헬라 철학으로 되니까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지만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저게 여러분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만 선하니까 얘네들은 금욕주의예요. 육체적으로 이 죄를 저지르면 안 되니까 영적으로 금욕주의. 그 다음에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는데 뭐 이거는 특별한 큰 의미가 없고 이들은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를 휩쓸었던 가장 큰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8시 20분 딱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고요. 제가 뭐 오늘 50페이지까지는 준비했는데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다음 주에는 발렌티누스, 그 다음에 말시온주의, 몬타니즘,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알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수요예배는 크리스마스라서 전야 축제를 잘하면 선물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배에. 그래서 다음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이 될 텐데 그때는 꼭 나오셔서 삼위일체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특강이 아니라 이때 삼위일체 무엇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고 무엇이 삼위일체인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 수 있는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제 삼위일체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리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는 열심히 살았는데 기독교가 인정받고 난 다음에는 변질을 하다. 따라서 우리도 먹고 살만하고 또한 우리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딴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늘 우리는 그때 몸조심하고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사에서 우리가 배울 한 가지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늘 정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